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입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희가 누구죠? 저희가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할 때 저희가 누구죠? 제자들을 얘기하고 있고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지금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와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다면 제자와 세상, 성도와 세상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세상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요? 이게 우리의 영혼 속에 아주 명확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진짜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아주 명확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세상은 저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저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세상에 있어야 합니다. 실은 내가 보냈습니다. 내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저들을 지키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크게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고요. 아마도 공생의 기간 동안 늘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들리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떨 적엔 들리게도 기도하고 어떨 적에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게도 기도하고 서로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을 텐데 요한복음 17장 기도는 아마도 들리게 기도하신 것 같아요. 왜? 듣고 제자들이 용기를 얻기 위해서,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 그리고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 아마 그리 하셨을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목적 아닌가요? 요한복음 17장은 성경에서 특별한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 아십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 마음 아십니까?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였는가, petition 네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오늘 세 가지 하고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첫 번째는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인가요? 그렇죠? 하나 되기 위해서 11절에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에게 내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내 기쁨이 있으신가요? 예수님 기쁨이 있으신가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세 번째는 저들을 악한 자에게, 마귀에게 붙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식이 마귀한테 붙들리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네 번째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오늘 세 개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한번 아멘. 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안 그러면 anti Christ spirit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잖아요.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여기 본문에서는 11 사도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지난주에 나눈 것을 잠시 정리하면 성도는 만세 전에, 여러분이 뱃속에 있기 전에 이미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아버지의 것입니다.
성별은요, 여러분이 뱃속에 있기 전에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택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귀한 당신의 성도를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 드러내셨어요. 아버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을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는 늘 인간의 편에서만 구원을 생각해요. 그렇죠? 내가 몇 살 때 어느 수련회 가서 어느 Light of Love Ministry에 가서 예수 영접했어요. 그렇게 하면 다행이에요. 그렇죠? 그 정도로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도 않아요. 여기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거의 다 하나님 편에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거기를 구원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신 일, sovereignty of God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은 딱 하나 있네요. 하나. 뭐가 있죠? 네 번째 인간의 반응.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요거 하나 있네요. 여러분, 성도는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판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판이 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에서 내내 지금 그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받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지켰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따라갔습니다. 뭐로 구별하죠? 무엇으로 성도를 구별하죠? 요한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3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 뭐였죠? 내 기쁨이 있게 하시옵소서. 기쁨이 있나 한번 볼까요? 진짜로 한번 서로 보시겠습니까? 기쁨이 있는가? 막 봐줘요, 그죠? 봐줘. 됐어 그만하면. 내 기쁨이 있는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저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게 어디냐면 13절에 적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근데 하나 되는 것은 어디 있냐면 11절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호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속성 시간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구약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름 나타나긴 나타나는데요 아주 미흡하게 나타나요. 15번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 이름이 뭐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게 완전히 뒤집혀요. 구약 전체에 15번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165번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거죠. 그렇죠?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부른 가장 페이버릿한 이름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빠 부를 때 뭐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누구 부를 때? 아빠, 아빠. 오, 나의 부치님 이러십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하고 165번을 말씀하셨는데 그 입술에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65번이 나오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요한복음에 100번이 나옵니다. 100번. 요한복음 한 군데 한 책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버지하고 100번을 부르십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그런데 놀라운 게 이게 있어요.
그분이 아버지 할 때가 언제냐면 기도할 때예요. 항상 기도할 때는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렇게 하셨어요. 참 이렇게 인사이트풀해요, 그렇죠?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거죠? 저기 훌륭한 사람한테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당신께서 기도할 때 아버지 그러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놀라운 복음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비유들은요, 그 은유예요, 은유.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은 은유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나는 뭐죠? 양이죠. 그건 은유예요, 은유. 그 관계를 설명하는 비유예요, metaphor.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는 은유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관계예요. 이해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이거는 은유고요. 빛 되신 하나님, 이것도 은유고요. 나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다 은유인데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건 은유가 아니라 나의 관계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우리가 근데 하나가 되려면은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저랑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20명이 있든 30명이 있든 우리 생각이 다 다릅니다. 제가 인생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은 다 다르다. 와,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다르고 자라온 과거도 다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됨은 우리끼리 잘 회의해가지고 적당히 하나 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즉 아버지와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과 예수와 어떻게 하나죠? 영원히 영적으로 하나입니다. 전혀 분리할 수 없을 만큼 거룩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와 연합하셔야 합니다. 거룩해지셔야 합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회의 많이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많이 그냥 음식 같이 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같이 많이 시간을 보내면 그거 가지고도 절대로 안 됩니다. 다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가장 중심에 있는 하나됨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와 연합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그 이름과 그분의 목적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그분과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건 여러분이 원하는 거고 저 사람이 원하는 건 저 사람이 원하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가 왜 하나 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와 연합하고 있는가?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을 guilty하게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이 꼭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이 미워할 텐데 저들끼리도 싸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얼마나 낭패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죠? 예수님은 이제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이제 사명을 저들한테 맡기시고 가시는데 세상이 저희를 미워할 것입니다. 아니 핍박할 것입니다. 죽이려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에서 계속 가르치셨는데 그런데 저들끼리도 싸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해하시죠? 우리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자들을 향한 마음은 거룩입니다. 거룩 그러면 굉장히 우리한테 부담스럽게 들리는데요. 거룩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분리됨입니다. 분리됨.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구약 전체의 주제가 거룩인데 거룩의 그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transcendent greatness. 우리랑 완전히 분리됐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분리되고 모든 우상들과 분리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분리됐습니다. 거룩입니다. 그런데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이랑 비슷하게 살지 말라. 세상이랑 똑같은 것 목적 위해서 살지 말라. 세상이랑 같이 살지 말라.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절대로 하나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오셔가지고요. 일단은 십자가로 거룩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는 세상도 다르고 언어도 같아져요. 안 그러면 언어도 같지가 않아요. 생각도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예수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앞으로 가까이 오셔야 합니다.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점점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합니다. 점점 그럽니다. 여러분, 그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올 때까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의 거룩함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속하지 아니하냐면 저들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얼만큼 속하셨나요? 하나도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번 주에 그 바로 다음 장인 요한복음 18장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유대인들한테 잡혀가지고 그 안나와 가야파한테 가서 끌려가가지고 가서 이렇게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로 데리고 가죠? 그 다음엔 로마 총독한테 데리고 갑니다. 우리 한국으로 따면 일본 총독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빌라도였죠. 빌라도는 누구였었습니까? 그 당시 그 유대의 로마의 큰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총독이었었습니다. Governor, Procurator, 로마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8장에 가면 기가 막힌 대화가 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언제 한번. 빌라도하고 예수님의 대화는 클래식입니다.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 대화는. 그렇죠.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네, 네가 말하는 것이냐? 내가 그렇다 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왜 네가 왕인데 너희 백성들이 너를 끌고 왔느냐? 너희의 제사장들이 너를 끌고 왔느냐? 뭘 잘못했느냐?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저는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아요.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지금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왕은 왕인데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면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분명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막 잘 되려고 잘 살려고 그러는 게 제대로 하는 생각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굉장히 좋은 세상으로 바꿔가려고 그러는 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그렇다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에 신경 쓰신 적이 없습니다.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언제 그러신 적이 있는가?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그리고 힘든 사람들의 늘 편에 서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구약 때도 그러셨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 과부 이들의 편에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로마 그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왜?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게 완전히 세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내 주체성이 뭔지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성도가 뭐 하는 건지 몰라요. 이 나라 백성이 아닌데 이 나라에 와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라고 그게 복받은 거라고.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그것은요. 거짓이에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실수든지 아니면 배반에 가까운 거죠. 배반.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왕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면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에서 잘 살라고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그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죠. 적국입니다. 적국. 지금 왜? 세상은 저희를 미워하고 세상은 예수를 미워한다. Sounds like we are in an enemy territory. 우리 적진에 있습니다. 지금 이해하시죠? 거룩이란 뜻은 분리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꺼집어냈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따라가지 말라.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 너무 아쉬울 것도 너무 부러울 것도 없어요. 뭐가 그렇게 부러워요? 뭐가 그렇게 아쉽고? 그렇죠? 우리의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제자와 성도의 하나됨은 그 예수와 하나 될 때, 그 왕과 하나 될 때 하나가 됩니다. 아셨죠? 지금 그걸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이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 교회가 많이 분열됐습니다. 미국에. 아십니까? 왜 분열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어떤 이념보다 성경과 예수가 가장 파운데이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념보다 다른 이념이, 성경보다 다른 이념이 더 위에 있으면 그러면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눠지게 돼 있어요. 어떤 이념도 어떤 아이디올로지도 성경 위에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냐면,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저들 안에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 좀 한번 보십시오. 기쁨이 충만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기쁨이 충만한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기쁨이 충만한지. 너 왜 이렇게 맨날 힘들다고만 하니? 기쁨이 충만한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기쁨은 세상에서 조금 장사가 잘 돼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무슨 기쁨을 얘기하고 계시죠? 내 기쁨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 기쁨. 그게 무슨 기쁨인데요?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 내내 묵상을 하는데요. 그 기쁨이 뭘까? 오늘 아침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장 큰 기쁨은 아버지 할 수 있는 기쁨인 것 같아요. 가장 큰 기쁨은 아버지 할 수 있는 기쁨인 것 같아요. J.I. 패거라는 분이
Knowing God이라는 책을 쓰셨죠. 유명한 클래식인데 그분은 20세기에 진짜 가장 큰 theologian입니다. 근데 어떤 기자가 와가지고 J.I. 패커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성경 가운데 가장 진짜 기가 막힌 가르침 교리는 무엇입니까? 성경 가운데 가장 진짜 훌륭한 교리는 무엇입니까?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어떤 기자가요. 아마도 이 기자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이분이 워낙 석학이고 워낙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고 똑똑한 분이니까 뭐 대단한 것을 얘기할 줄 기대했을 것 같아요. 주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아니면 무슨 하나님의 그 predestination, 정하심, 뭐 이런 걸 얘기할 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J.I. 패커 목사님이 잠시 아무 말 하지 않더니 입을 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가리키는 가장 큰 가르침은 이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 있으십니까? 세상 거 붙들고 있으면요, 있으면 기쁜 것 같고 없으면 다 망할 것 같아요. 밤낮 그거 생각하면 있으면 굉장히 잘 된 것 같고 없으면 완전히 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크게 하는 우상을 보고 있어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의 앞에 있는 즐거움,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더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히브리서 12장에 Let us fix our eyes upon Jesus. 경주하는 자들은요, 목적을 향해서 fix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의 눈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Fix your eyes upon Jesus, who for the joy set before him, he endured the cross. 예수님의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뭐였죠? 우리 몇 달 전에도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 기쁨이 뭐였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면서 그 아버지를 순종하는, 사랑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사랑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버지를 순종하고 사랑하시는 기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아버지 순종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는 거 따르고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거 따로입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순종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아는 기쁨이 있었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받는 영혼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021년에 하나님, 저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대도 안 하고 살면은 말이죠, 그거는 목사가 하는 일이죠. 그거는 교육자들이 하는 일이죠. 그건 완전히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나예요, 나. 그렇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받는 백성, 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기쁨, 추수에 참여하는 기쁨, 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나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그 예수의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 기가 막힌 말씀이 뭐냐면요,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기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충만의 단어가 뭐냐면 플레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너는 세상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망하는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게 플레로예요. 즉 성령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과 기쁨과, 그렇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기쁨이 거기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는 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냐면 여러분을 지키시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는데 세상이 저희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여러분의 관계는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들어보세요. 세 번째 기도하는 것은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려 함이 아니요 오직 악한 자에게, 사탄에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요 여러분을 삼키려고 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그런 말 많이 해요. 앞으로 아이들 키울 부모님들은 공립학교를 진짜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무슨 말 하는 줄 아시죠? 아이들이 얼마나 헷갈릴까?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지식들 때문에 얼마나 헷갈릴까? 엄마, 나 여자야 남자야? 물어보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엄마, 나 여자랑 결혼해야 돼? 남자랑 결혼해야 돼? 물어보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이건 진리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정치의 싸움이 아니고요, 진리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의 자식들과 여러분을 삼키려고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말이죠, 대답도 못해요. 야, 우리 아이들이 진짜 과연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라는 말이 요한복음 17장에 18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대는 하나님과 완전히 대적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부모님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아이들 와서 삼키려 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그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고 멸시하는 그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 그런 evil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꺼내지 않을 것이다. 여기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까지 이 세상에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실족하게 하고,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고, 여러분이 왜 사는지를 모르게 하고,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도 모르게 하고, 내가 성도인 것도 모르게 하려고 세상은 여러분을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지키시옵소서. 지키시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 자식 가지신 부모님들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한참 아멘이 걸리죠? 잘, 다시 한번 여쭐게요. 자식 가지신 부모님들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부모님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식들 위해서. 자식들 예수 안에 있습니까? 진짜로요. 교회 다니면 예수 안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보다 돈독하게 잡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세상은 점점점 에스컬레이트 되는데 부모들은 점점점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부모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 자식이 예수님 한 분으로 꽉 살아날 때까지
여러분 절대로 스탑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간절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을 위해서. 베드로전서에 가면은 이 사탄이 얼마나 현실인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어제 기도회 때도 읽었는데,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죠? 여러분이 있고, 근데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한 번에 삼키려고 합니다.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끝장내려 합니다. 마귀는 봐주는 거 없어요. 우리 성도는 너무 많이 봐줘요. 성도들은 잘 되겠지. 마귀는 봐주는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사자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자가 먹이를 잡을 때 누구를 제일 먼저 먹는 줄 아십니까? 어린 것들, 방금 태어나는 것 제일 먼저 삼켜버립니다. 그냥 유튜브에 보면은 버플로나 윌드비스트가 새끼를 낳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낳자마자 사자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 그냥 와서 먹습니다. 여러분, 새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누구를 그 다음에 잡는 줄 아십니까? 병들고 처진 사람들, 잘 뛰지 못하는 사람들, 사람이 아니죠. 뛰지 못하는 초식동물들, 처지는 거 제일 먼저 가서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 처지고 병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병든 분들이 있습니다. 처지는 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기도하죠? 앞장서는 성도들이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의 자식들과 그 병든 자들과 처진 자들을 지금 삼키려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넉놓고 있단 말이에요. 넉놓고. 아니, 하나가 안 돼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하나가 안 된 교회는요, 마귀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가만 놔두면 돼요. 가만 놔두면 서로 싸워요. 그냥. 여러분, 기도하면서 싸우든지 아니면 서로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기도하면서 싸우는 거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데는. 싸우는 데 특징은 뭐냐면 기도가 없습니다.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저들을 지키시옵소서. 저들을 지키시옵소서. 저들을 이 세상에서 꺼내려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목적이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시간까지 이곳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마귀한테서 저를 지키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할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거는 우리 뉴아트 선교교회는 우리 2세들 보내달라고 12년 동안 기도한 교회입니다. 2세들이 오면 성장한 이런 군사들로 나타나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갓 태어납니다. 갓 태어납니다. 그럼 그 갓 태어난 자식들을 누가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으로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기도 회의지 맞지? 맞아. 기도 중요해. 아유, 집사니까 기도 회의지, 권사니까 기도하는 거 맞지? 그런 대답 말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은 우리를 그만 놔두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들이 악한 자에게서 저들을 구하옵소서, 지키시옵소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예수님과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한번 크게 아멘. 네, 3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2번째, 정말 나의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3번째, 저들을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갑니다. 이거는
함께 갑니다. 진짜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 돼 있는데 예수님의 기쁨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쁨에 있고 예수님과 하나가 됐는데 악한 자와 대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항상 같이 갑니다. 항상 같이 갑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앞날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길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아멘 하면요, 우리 어쩌면 이세 교회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어디 있는가? 여러분의 새끼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2021년에 우리 주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순종하시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